마태복음 27장이요. 27장은 왕의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왕이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는 것이거니와 일단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명패에도 왕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신 것이에요. 27장은 전체적으로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빌라도의 재판, 우리가 사실 26장부터가 재판이죠. 26장에서는 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는, 종교재판을 받는 것이고, 27장은 세속 왕 앞에서, 그러니까 총독이죠. 왕을 대리하는 거니까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본격적인 사형이라는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27장 보면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라고 말한 걸 보니 75절까지 그러니까 26장에 있는 모든 과정들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6장은 전체가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 받으신 것이에요. 안나스에 갔다가 카야파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빌라도만 나오지만 사실은 빌라도에 갔다가 헤롯 왕에게 또 갔다가 오거든요. 헤롯은 북갈릴리 영주고 빌라도는 유대 땅의 통치자고 지금 예수님 재판받는 곳은 빌라도의 법정이니까 유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룻밤 사이 어떻게 헤롯 있는 갈릴리까지 갔다 왔냐가 아니라 마침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헤롯한테 갔다 온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밤과 새벽에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 빌라도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총독입니다. 총독이라는 얘기는 로마의 직할이라는 얘기죠. 로마의 직할입니다. 로마 형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빌라도라는 인물 집중할 수 있겠죠. 자, 제사장들은 유대인들 종교재판을 했어요. 여기는 빌라도는 세속 통치자라고 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죽음에 동참시키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책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만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만 예수님 죽음에 책임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합작으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주인이라는 얘기고요. 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분의 피해 구속을 허락하셨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배반했던 유다가 후회하는 거죠.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보기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라는 거죠.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긴 넘겼지만 그래도 저렇게 완전히 죽일 정도까지 난 죽이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후회한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적 관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유다가 지금 마귀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의 입장, 영적 입장을 보게 되면 좀 다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회했다고 말하는데 후회란 말이 영어로 repent예요. repent는 회개란 말이죠. 그 회개와 후회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 영어로 repent.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회개하여 은 30개를 돌려줬다라고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유다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구원받아야지. 그런 개념의 회개가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후회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인간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유다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과했어. 이 정도의 후회지만 영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마귀가 왜 후회라고 했어요? 마귀는 후회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죽인 걸 왜 후회합니까?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죽게 되면 구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마귀가 패배하는 거잖아요. 작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패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었는데. 말하자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후회했다는 말은 인간적 견지와 영적 견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자 그가 5절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목매어 죽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8절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유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곤두박질로 떨어져 창자가 터져나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둘이 모순처럼 보이죠. 모순은 아닌 것은요. 일단 유다는 자기가 죽은 거는 목마다로 자살한 겁니다. 자살했는데 뒤에 보게 되면 지진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떨어져가지고 시대가 뒤흔들리면서 이제 창자가 튀어나온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6절에는 이 돈은 피값심으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성전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사기 위해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래요. 자, 배반한 돈, 나쁜 돈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더라도 제사장들이 보더라도 이건 피값이니까 성전에 고이 넣어서 거룩한 데 쓰긴 힘들고 이걸로 이방인들의 묘지나 쓰자 하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러죠. 이게 스칼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은 30개로 팔리시는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그러한 예언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탄생도 예언에 따라 탄생하셨고요. 그분의 생애도 예언에 따라서 행동하셨고요. 죽으심도 예언에 따라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총독의 질문을 보세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앞에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26장 63절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질문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복음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인 걸 물었고요. 빌라도는 왕인 걸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죠?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영적 개념에 있는 거 물었고 빌라도는 세속 군주니까 통치에 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왕이냐?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사복음서가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들을 말함으로써 한 전체 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이 제사장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현혹시키기를 자기가 왕이랍니다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왕이랍니다. 자기는요 그리스도냐고 물었는데 왕이라고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빌라도에게는 그리스도라고 고소하게 되면 빌라도는 관계없잖아요. 세속 통치자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럽니다 하고 묻는 거죠.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정말 왕이야? 그럼 뭐야? 혁명 일으키겠다는 얘기가 그 말이죠. 자기의 정권을 내어 쫓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정권 내려놔야 되는 것이야? 세속 왕들은 관심이 뭡니까? 왕이 되는 거니 권력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처음에 빌라도 놀랐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의 왕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이 땅에 내 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나중에 될 텐데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영적 왕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왕은 왕인데 너 때려 붙을 건 아니야. 물론 직접 그렇게 대화한 건 아니지만 빌라도는 대화 가운데 예수가 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세속 왕, 시저의 권한을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구나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사형권을 내리기 합당한 죄목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로마법에서 사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법에서 사용되려면은 반역죄가 있어야죠. 반역죄. 왕권을 무너뜨리는 반역죄 말입니다. 반란에 숙여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했죠. 자,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라는 종교적 질문에도 왕이시고, 이제 그렇고, 또 왕이라는 세속적 질문도 왕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영적 왕국, 세속적 왕국 모두의 왕인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지만 지금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갈등했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사복음서 구절을 찾아봤으니까 비교하면서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이 세상이 내 왕국이었으면 벌써 내 부하들을 뺏었을 거야. 내 왕국은 이 땅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36절 끝에도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기서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아닌가. 그리고 또 다시 마태복음 돌아와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분하여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아내가 꿈에서 뒤숭숭하거든요. 지금 꿈에서 예수님과 연관해가지고 그러니까 꿈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나타났는지 아니면 천사들이 계시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예수님과 연관된 꿈을 꿔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 재판하는 것 같은데 문제 안 생기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도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20절 보니까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냥 무조건 풀어줄 수가 없으니까 명절, 즉 6월절 명절에는 당시에 관례가 있었나 봅니다. 명절에는 3.1절 특사, 8.15 특사처럼 광복절 특사처럼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명을 풀어주는 거죠. 명절이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예수가 더 이 사람들이 원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원하겠지.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들도 있고 군중들이 많은 예수님을 추종했거든요. 많이. 예수님을 원할 줄 알았죠. 근데 이들은 바라바를 원하네요. 27절 총독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말하기를 바라바니이다. 정말 갈등하는 겁니다. 자기는 풀어주고 싶은데 제사장들은 죽이라 그러고 그러면 군중들한테 묻자. 군중들도 바라바를 원합니다. 당시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요. 비록 황제가 있는 왕정 시대이긴 하지만 군중들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리스 시대에도 시민들이, 군중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하기도 했었고, 또 로마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군중 집회에서 군중들이 소리치는 것에 따라가지고 행정가들이 정책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너희들은 뭐라 그러든지 떠나서 군중들이 원하면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군중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네요. 다 매수당한 거죠. 빌라도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빌라도가 뜸들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다 껴놓으세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12절부터 보세요.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려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 그러는데 그럼 카이사랑 동급이라는 얘기인데 당신이 카이사와 동급인 사람을 놔주면 그럼 당신은 카이사의 적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카이사의 친구라면 당연히 예수를 죽여야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15절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쳐다놨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더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의 왕 아니냐? 못 박으랴?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은 카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물론 제사장들은 좀 사두개인들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조금 이제 친로마적이긴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기 때문에 카이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두개인들은 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말도 이스라엘이 평상시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전체를 보게 되면은 왜 카이사가 그들의 왕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카이사 아래 스스로 집어넣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세속 권력 안으로 자기들을 집어넣은 것이고 카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 앞에다가 밑으로 자기들을 구속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카이사 즉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할 말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카이사들은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상당히 심각한 박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가지고 24절에서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지하니 너희가 맡으라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다고 빌라도의 책임이 면제될까요? 그는 이 피는 너희의 것이다. 나는 관계없어 손 씻어버렸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죠. 정말 되냐고요. 빌라도는 아무리 자기가 갈등한 거까진 좋아요. 갈등했으면 자기의 소신대로 나갔어야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군중들이 두려워서, 특히 카이사의 친구란 이 부분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제 못박으로 되어 줍니다. 빌라도는 이 오점을 2000년 동안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알죠? 우리가 물론 사도신경을 뭐 크게 인정하는 건 알지만 거기 보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전 세계 카톨릭 개신교 할 거 없이 수많은 교회라는 곳에서 일요일 아침 11시만 되면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빌라도를 저주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있겠지만 지옥에서 그 소리를 따로 듣는 건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죠? 네. 빌라도는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도신경도 문제가 많아요. 왜 책임을 빌라도에게만 돌립니까?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죽였는데, 그렇죠? 제사장들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벗으라고 말해야죠. 하려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고난을 벗으라고 말해야죠. 빌라도에게만 책임을 물어버리잖아요. 네. 뭐 상당히 이건 뭐 사도신경을 굳이 말하려면 따로 별도의 시간 가져야겠지만, 자 어쨌든 빌라도는 그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떠한 퍼포먼스와 어떠한 자기의 형식적인 행위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정말 죄를 씻기 원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비록 죽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손 안 씻어도 용서받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박박 문질러도 결코 씻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피밖에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가 이제부터 흘려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25절에서 백성들은 아주 끔찍한 말을 하죠. 아까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했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피를 돌리라.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말입니다. 그 저주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 이들 스스로, 이들 자신에게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박해. AD 70년의 예루살렘 박해는 엄청 심각했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고대, 중세, 현대,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요.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대환란까지 되려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더 클 것이에요. 그보다. 예언입니다. 이들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섭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가세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은 역사상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심판을 이루는 이방인들은 또 그들도 벌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누군가가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옳다구나 하고 동조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말입니다. 분명히 유다는 벌받아서 포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에돔 사람들이 박수 쳐가면서 좋아했어요.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유대인들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심판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을 돕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막는 거니까 더 죄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도와줘야죠. 책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통 루터 얘기하면서
루터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종교 개혁하고 카톨릭의 잘못된 행태에서 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에 대해서는 루터도 엄청난 죄를 졌어요. 루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 자기들의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도 멸망해야 된다고 유대인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600만 명 죽일 때요. 히틀러의 근거 연설이 루터 연설이었어요. 루터를 입에 히틀러 루터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루터를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은 박해받아 마땅하다. 자기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루터를 근거로 말했고 그 말이 먹혔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 개신교할 것 없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말에 동의해버렸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우리가 그 징계에 합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비를 베풀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26절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니 이 채찍질만 갖고도 거의 죽습니다. 채찍 끝에는 갈고리가 세 줄 갈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채찍을 하게 되면 쭉 살갗을 찢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사람들이 보통은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나는 내어줄 예수님을 죽일 생각 없는데 군중들이 워낙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내어줬어 라고 말하기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로 내어줘야죠. 채찍질은 왜 합니까? 채찍질도 보통 채찍질이 아니라 거의 죽을 만한 채찍질인데 결코 이 손 씻는 동안 면해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십자가에 달려지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자 죽으시는 과정 마지막 재판을 했죠.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마지막 재판은 오전 6시, 7시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오전 6시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채찍질 하시고 끌려가는 과정은 이제 오전 8시경인데 여기는 8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갈보리에 도착해서 못 박히신 게 오전 9시인 걸 보니 채찍 맞고 끌려가는 과정이 그 사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끌려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군중들로 왔던 시몬이라는 쿠레네 사람이 대신 들어줬던 그런 모습도 여기 3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것이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뒤에 가상실현이라고 그러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것이요. 단지 구름이 가린 정도가 아닙니다. 암흑처럼 어두웠어요. 그 옛날 이집트에 3일 동안 껌껌한 암흑이 있었던 것처럼 3시간 동안 암흑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 그리고 암흑이 거치는 오후 3시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있었습니다. 말이 6시간이죠. 못을 박힌 것 자체도 고통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못 박힌 게 여러분 손을 만져보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인데 여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 체중을 견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박으면 쭉 찢어나갑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대로. 여기에 박아가지고 아예 손목하면 손목에 파야 되니까 안 되고 여기에 요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못을 박고 그 못 2개와 발 하나로 온몸을 지탱하는데 십자가는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졌죠. 기울어졌으면 기댈 수 있지만 똑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기웁니다. 몸이 앞으로 기운 상태에서 팔은 꺾이죠. 뼈가 꺾이죠. 완전히 그 상태에서 6시간을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죠. 7마디,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마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게 되면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이 상태에서 용서해 주셔라는 대화가 나올까요? 용서니 뭐니 떠나가지고 아무 말도 나올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하시죠. 다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큼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왔죠. 뭐 다른 여인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 내 어머니로 모셔달라. 어쨌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만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잖아요.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왔던 제자. 베드로가 맡기면 좋았겠지만 베드로는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요한을 맡길만 하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한은 사랑의 사도잖아요. 자, 여인이요 라고 말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30년 동안 육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시지만 영적인 견지를 보게 되면은 저 우주의 크나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실 때 내가 저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겠어 다 정한 여인 아니겠어요? 내가 저 여인의 배에 들어가겠어. 근데 그 여인은 순종했단 말입니다. 9달 동안 뱃속에서 온갖 산고를 겪었고요. 예수님을 어린 아기 예수부터 키우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예수님이 모든 고초를 당할 때마다 십자가 죽는 모습까지 어미로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에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고생했다 여인아 이제는 편안 쉬어라 라는 일종의 사랑의 메시지와 안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완전한 안식을 취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다 담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의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에는 양쪽에 있는 달린 강도가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이거 봐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앞에는 왜 이런 약속을 얻었죠? 42절.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실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이 강도 2명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2명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나와요. 2명 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둘 다 비난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명이 회개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2명 다 비난했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은 비난했고 한 명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 몇 시간 사이, 6시간 중에 이제 한 3, 40분 사이, 한두 시간 사이겠죠? 회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이 즉시로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구원받은 최초의 피해 구속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피해 구속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이 이 강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가 무도한 죄인, 살인자, 사형에 받을 만한 그런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중에 좀 괜찮은 죄인을 제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형받을 만한 극강 무도한 죄인을 가장 먼저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죄인이라고 욕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위선자들이 더 나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쳐다보는 군중들과 또 십자가 한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지만 한 강도는 회개해서 그날 바로 낙원에 이르게 됐죠. 지금 봤던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주여라고 주여. 개혁성경에는 예수여. 예수나 주나 뭐가 상관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가 무너지게 되죠. 정말로 진정으로 주를 불러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최초로. 근데 예수라고 하니까 그 교리가 안 나오잖아요. 개혁성경에서 예수라고 해버렸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변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거기 마태복음 나오죠. 27장 46절에서 제 구시견이 하니까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된 거죠.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구시라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까 이제 어두움도 이미 지나간 상태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 말하자고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버림받았단 말이죠. 자, 버림받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버림받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란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엘로이라고 말하는데 엘로이나 엘리나 같은 말이거든요. 로이는 나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밑에 있는 군중들은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네 라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엘리나 엘리야는 잘 모르니까 그때 치죠. 히브리인들 아니에요. 엘리라는 말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롱하는 것이에요. 조롱하는 거죠. 자, 누군가는 회개하고 누군가는 용서받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누군가는 조롱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람 이제 밑에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요. 겉옷은 크니까 찢어 나누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 뽑아 나누고 그렇죠. 예. 또 모래탄 포도주를 주기도 하고 해면을 식초에 묻혀 주기도 하고 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왜 목마를까요? 당연히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목마르신 거죠. 물리적으로 말하면 다 쏟아서 목마르신 거예요. 다 쏟아서. 몸에 수분이 없으니까 목마르죠. 영적인 연주를 말하게 되면 목마르다는 말은 지옥에 있는 자의 외침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나 목이 타니까 나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목마르다는 말은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죄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 때문에 가오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저주받은 모습, 저주받은 모습이죠. 버림받고 저주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게 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죠? 구속을 다 이루신 것이죠. 저주받고 죽으면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저들의 죄를 씻는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신 것이. 물론 부활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죽음의 고통의 이 기준으로 볼 때 다 이루어졌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더 지불할 게 없습니다. 부활을 하셔야 되지만 부활은 뭘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뿐이고 지불하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피가 끝이에요. 다 끝난 거죠. 죄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죄인의 역할이고 구속에 있어서 주님의 역할은 피 흘리시는 것, 죄인의 역할은 받아들이는 것.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죄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 죄인 편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주님 편에서 다 이루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거 한번 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앞에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면서요. 여기도 아버지라 부르네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불렀다라는 말은 그 저주받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주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다 끝냈기 때문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6번과 7번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각각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단 말이 둘 다이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인지 사실 잘 몰라요. 6번과 7번은 순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과 승리를 표현한 제 마지막 음성이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죄인을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죠.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말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의 메시지, 여인이여 사랑의 메시지, 낙원에가 있으리라 회개의 메시지.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님의 버림받은 모습, 내가 목마르다 저주받은 모습 다 이루었다. 구속을 다 이루신 것.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겨나 의탁하나이다. 승리의 모습. 그렇죠. 십자가는 승리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유다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패배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명패를 보게 되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있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요.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사복음서가
묘사는 조금씩 다르게 묘사했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왕이라는 건 동일해요.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죽으셨어요. 왕으로. 특히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모두가 보도록.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보도록 써놓은 것이고요. 헬라어는 당시에 유럽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기도 합니다. 라틴어는 당시 정치권이 로마 제국이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예외 없이 보도록 유대인의 왕. 일종의 조롱일 수도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을 죽인다 그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탄생하셨고요. 왕으로 시험 받으셨고요. 왕으로 사역하셨고요.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왕이신 것이죠. 이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51절 보게 되면은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까지 둘로 쭉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누구라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갖고 들어갈 피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온 우주적으로 뿌려졌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안에 있는 지성소의 높이가요 맞아요. 제물에 타는 위치가 높이가 맞아요. 바로 직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장으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종교인들이 막았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터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 하늘 지성소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기도로서, 경배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났고요. 무덤이 열렸습니다. 거기 보게 되니까 잠들었던 52절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러고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이중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 부활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부활했다는 건 부활한 거죠.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이 일어났으며 몸, 육체의 부활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룩한 도성으로 왔다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늘의 거룩한 도성으로 갔다는 말인지는 솔직히 명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둘 다 가능성이 있고요. 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몸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죠.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 거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도가 다 부활한 건 아니고요. 나머지 구약 성도들은 자고 있고 이제 환란 끝에 재림 때 부활 나머지 할 것입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어났어요. 자, 한 문장을 보고 끝내죠. 50절에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진심으로 인한 고백이었다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이적을 통해서 대단한 분인데 이 정도로 말한 거면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만약 이 사람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고백한 거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피 흘렸다고 나를 구원합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려도 날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마울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피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실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위대하시죠. 하지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다니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뒤에 부분은 이제 마지막 28장이 짧으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볼 텐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 항상 감사하고 살지만 이런 구조들을 볼 때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린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 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피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